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으로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시장 구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장통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신기한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것저것 보고 신기하고 궁금해서 돌아다니느라고 아빠 손을 놓아버렸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아빠가 곁에 없어요.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떡하지? 아빠가 어디 있지? 결국 아이가 공포에 질려서 울음을 터뜨려 버렸죠. 그때 저 멀리에서 아빠가 아이를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이 아이를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제야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어떤 의미에서 가장 두려운 밤이 언제일까?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이 아닐까?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서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간, 그러나 가장 위대한 신뢰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십자가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에 두 가지의 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먼저 본문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6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래서 제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제6시라는 것은 낮 12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아니잖아요. 가장 밝아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조물의 고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빛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자 피조물인 자연도 이 고통에 함께 동참하며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부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어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첫째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10장에 9번째 재앙이 어둠 재앙이었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한 그런 사건, 이 사건을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둠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영적인 암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그 세상 자체가 얼마나 어둡고
칠흑 같은 어둠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암흑은 잠시 뒤 곧 밝아올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상고의 진통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적은 3시간 동안 어둠이, 더듬을 만한 어둠이 찾아왔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기록이 본문 45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서 찢어지더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고, 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는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서 찢어졌다. 또 마태복음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에도 우리가 3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담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이죠.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지성소가 있는 것과,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이 있는 세상, 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성소 휘장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 이 성소의 휘장 넘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경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소의 휘장 높이가 적어도 당시에 5m가 됐다고 했는데, 밑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면 사람이 했지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악의 담이 허물어진 사건이었다.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죠. 둘째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를 가리켜서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새로운 길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감히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잠시 짐승의 피를 임시방편적으로 대신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리는 것뿐이지, 감히 우리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이 길을 여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종교적인 형식의 종말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자기의 육체를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바로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본문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7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신뢰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사신 첫 번째 말씀이, 첫 번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남기신 이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절대 신뢰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예요.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내 곁에서 친근하게 나를 안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예요. 주님 마지막 숨을 그시면서 이 땅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나의 아버지예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절대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자발적인 자기 비움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빼앗긴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얼마든지 생명을 빼앗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으세요.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빼앗기는 게 아니고 스스로 버리신다.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계시다. 자, 또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밖에 없음을 또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날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곳에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믿습니까? 도대체 그 믿음에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천국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왜 그렇게 어렵사리 주일마다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사실을 몸소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곁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곁에서 고스란히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본문 4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는 군인이었죠. 또한 그는 오늘 사형 집행을 맡은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형수들의 죽음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어떤 이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끄집어내어 저주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세상을 탓하고 시절을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갔을 겁니다.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분명히 수많은 죽음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죽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 앞에서도 원수들을 사랑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시죠.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손에, 하나님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경험한 죽음, 자기가 지켜본 죽음에는 이런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경외감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의 이 말은 본디오 빌라도도 헤롯 왕도 내리지 못했던 참으로 올바른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이 사실을 이방인 백부장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또한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퍼져나갈 것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기본 출발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곁에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지켜볼까요? 우리 본문 4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가고. 아멘. 예수님을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의 반응이 본문 48절, 49절에 기록되어 있죠. 먼저 48절을 보면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경하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 처형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알지 못한 채 마귀 사탄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죽음을 보며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자기의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왜요? 우리가 큰 잘못을 했다.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 라는 것을 그제서야, 뒤늦게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슬픔이 찾아왔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저 멀리에 또 다른 사람의 모습들이 보이죠.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주님의 제자, 또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모습입니다. 그들도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지점이었죠. 주님이 고개를 떨고 있었던 그 순간 억누를 수 없는 커다란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눈물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구경꾼들조차도 회개자로 만들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따라왔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죽음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초라함과 죄악을 발견하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또 슬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그를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4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4마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나라 말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평생 수만 편의 설교를 하셨고 수많은 신학적 깊이를 탐구했던 설교의 거장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의 삶을 요약하고 그의 신학을 요약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족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명예는 죽음 앞에서 빛을 다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가장 밝게 빛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사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제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건 없어요.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또 새로운 피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받은 우리 모두는 담대하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의인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증거는 단순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 그걸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갑시다. 이 사순절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 모두 이런 삶을 다짐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이제 주님의 죽으심으로 찢으신 휘장을 지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인생의 경랑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의 이 마지막 절대적인 신뢰와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오늘 이후로는 이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복음 전도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